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때 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라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는 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약속의 땅 16번째입니다. 예배의 위기를 극복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목을 시작. 예배의 위기를 극복하라. 하나님은 드보라 사사, 바락 그리고 야엘이란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솔의 야빈왕과 또 시스라의 폭정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 넘겨 그들을 7년 동안 억압받고 고통당하게 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이 말씀을 하죠.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흥미로운 것은 이번에는 미디안 족속을 중심으로 아말렉 족속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고 공격하였습니다. 여러분,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 자손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죽은 후 그두라라는 이름을 가진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녀가 낳은 첫 번째 자식이 바로 미디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미디안 족속은 먼 친척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미디안 족속은 유목민이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후 어디로 피신합니까? 미디안 광야, 미디안 족속으로 갔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보통 여러분 유목민들은 자신의 먹을 양식과 가축들이 먹을 목초지를 확보하기 위해 주변 족속에게 피해를 입히곤 했는데요. 사사기 6장 4절에 보면 미디안 족속은 같은 유목민이었던 아말렉 족속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살았던 동방 사람들과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 지역에 무단으로 들어와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파종할 때면
즉 뭐냐면 씨앗을 심겨놓고 이제 막 싹이 올라오는 시기에 미디안 족속의 연합군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역에 침입해서 자신들의 가축들을 몰고 와서 싹이 올라오고 있는 곡식을 먹게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지역의 1년 농사가 완전히 망하게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양과 소와 나귀를 약탈해 갔습니다. 한 해 농사를 망쳤을 뿐만 아니라 아예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가축들을 다 약탈해 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미디안 족속 연합군의 이런 침략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의 존립에 커다란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사사기 6장 4절에 기록되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풀 한 폭이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 지역을 초토화시킨 미디안 족속의 연합군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메뚜기 떼. 메뚜기 떼가 싹 먹어치웠다고 말이죠. 여러분, 그 사실이 바로 그 다음 절 사사기 6장 5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 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여러분, 미디안 족속의 끊임없는 침략으로 인해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산속으로 들어가요. 그래, 산에 들어가서 동굴을 파고 산성을 만들어 살면서 미디안 족속의 이 침략을 그리고 그들의 공격을 대응해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산에 굴과 산성을 만들고 음식을 숨기고 가족들을 보호하고 그렇게 숨어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땅에 살면서도요, 지하 땅굴을 파고 두더지처럼 살았던 그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과 환경은 호전되지 못하고 결국 먹을 양식조차 없는 매우 궁핍한 환경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사사기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상반절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수위에 도달하자 그들은 누구를 부르짖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번에 사사를 보내셔야 하는데 사사 대신 먼저 누구를 보내느냐?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선지자요. 다른 그 사사들과는 다른 경우입니다. 먼저 선지자를 보내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히 책망하십니다. 사사기 6장 10절의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모리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히브리어 야레는요, 보시죠? 단순히 두려워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예배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이방 신들을 예배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야 할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더불어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과 아세레를 숭배하고 예배했던 것입니다. 왜냐고요? 늘 사사기 강해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처럼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그들이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 시내산 언약을 통해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신을 숭배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나만을 섬기라, 나만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4절과 25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회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 말씀에 오면은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세요? 예배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은혜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구원받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동일한 명령을 하십니다. 바로 너희는 나를 예배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에 순종하며 거룩한 영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 예배입니다. 교회 예배예요. 아메리칸 바이블 소사이티 설문조사 기관이 있는데요. 미국 기독교인의 45%가 몇 퍼센트요? 45%가 최근 6개월간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설문조사를 요 근래 발표했어요. 이거 충격적인 거죠. 45%가 6개월간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설문조사 기관도 미국 크리스찬들의 낮은 교회 예배 참석률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예배의 위기적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의 위기 시대를 극복할 수 있을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 성경적 이유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성경적 이유를 알아야 예배의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배를 성실하게 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이유, 성경적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사사기 6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하나님은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구원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을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28절. 요거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아시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감사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깊은 경외감이 넘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제일된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예배는 바로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게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의 삶 전체를 드려 예배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그 유명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요거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쉬운 번역서를 읽으니까 되게 쉽잖아요. 이해하기 쉽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으로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쫓아 거룩한 영향력으로 일상을 살아내는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죠. 이렇게 드림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또한 우리가 받는 시간도 돼야 돼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드려지는 시간, 받는 시간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교회의 영적 주유소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 성도들이 새로운 힘과 은혜를 공급받고 거룩한 일상으로 출발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지고 내가 하나님께 받는 시간이에요.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의 속죄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죽었던 나의 영을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의 존 맥카더 목사님,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예배를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성경적 이유,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6일 동안 하나님은 세상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제7일을 구별하여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즉 안식일을 구별해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 휴식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휴식을 주실 의도도 있겠지만 일주일 중 하루는 하던 일을 멈추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가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6절의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다른 날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될까요? 이것이 예배의 위기 시대를 극복하는 중요한 키가 될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릴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신학적 해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등장하죠. 이 여인이 하루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장소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림신산에 있는 성소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입니까?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해요. 그때 예수님은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배할 곳이 그림신산이 아니면 예루살렘인지 이 여인에게 물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 두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두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특정 장소에 제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장소와 공간을 초월하여 편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소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위기적 상황이 발생하면 교회가 아닌 또 다른 장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자, 예를 들면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인으로부터 온갖 종교적 핍박을 받았을 때 그들은 유대인의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의 집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정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서로 교제하며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말입니다.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편재하신 분이시기에 장소를 불문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또한 어떤 장소를 구별하시어 그곳에서 자신의 거룩한 영광을 집중적으로 계시하고자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요, 성막과 성전에서, 그리고 신약시대에서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예배는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이게 기본이 돼야 되고, 부차적으로 우리가 다양한 장소에서 상황과 환경에 맞게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곧이어서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기뻐 찾으시는 예배에 대해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누구라고 주께서 말씀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죠. 먼저 여러분, 신령입니다. 신령. 한번 보세요. 신령. 그런 신령이 아니라 헬라어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배 드리는 자가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배를 드리면서요, 예배 속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속에서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영적인 예배를 준비할 수 있어요. 이런 영적인 예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최소한의 얘기입니다. 지금 최대한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의 얘기, 준비. 무엇보다도 예배 시작하기 전 10분 전에는 예배당에 반드시 조용히 나와서 앉아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몇 분 전? 10분 전이에요. 10분 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뭐를 기도해요?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절망하고 있습니다. 고통하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누구도 방해받지 못하도록 예배당 안에서 정숙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반가워도 아이고 반가워 이게 아니라 눈으로 인사하십시오. 눈으로 인사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서 예배에 집중하며 찬양하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세 가지입니다. 예배에 집중하기, 그리고 열정으로 찬양하기, 말씀 경청하기. 근데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요, 저는 다 보이거든요. 목사님들은 다 보여요. 근데 여러분, 보면 뭔가 불안한 성도들이 있어요. 뭔가 불안해. 그래서 이렇게 울리고 들고 온 핸드백을 정리하고, 집에서 정리하지 왜 교회 와서 정리해? 뭔가 부산하고 산만해. 그냥. 근데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게 마귀의 장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누가 조종합니까? 마귀가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엉겹결에 예배 속에서 다른 짓을 하고 있다. 이러면 뭐요? 뭘 생각해요? 마귀가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또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요, 그냥 멍하니 있는 분이 있어요. 멍하니 있으면. 그러니까 저는 이해해. 예전에 있었던 교회는요,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얼마나 피곤하면 교회에서 저렇게 멍하고 계실까. 그래도 감사하다. 교회 나와서 저렇게 멍하고 있으니 집에서 있으면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그래도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일하는 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멍하니 있는 거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예배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듣는 그 말씀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멍하니 있거나 딴짓하거나 이러면 교회 예배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영적인 예배, 도리어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는 또 하나의 장애물이 있어요. 스마트폰이죠. 이건 모든 담임 목사들의 아주 고민이에요. 예. 근데 저는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좀 이번에는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에 들어오기 전 미리 스마트폰을 끄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뭐 1시간 스마트폰을 안 받아서 뭐 여러분 망할 일이 있어요? 없잖아요. 스마트폰을 딱 끄고 오는 겁니다. 무음으로도 안 돼. 무음으로도 안 되면 딱 끄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해야 돼요. 예배당 들어올 때 내가 예배에 집중하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고, 성령님 나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그렇게 스마트폰을 끄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준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부터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뭐를 하자? 스마트폰을 끄고 예배에 들어오자.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물어볼 거예요. 스마트폰 끄셨습니까? 스마트폰. 우리는 자꾸 생각을 기억나게 해야 돼. 자꾸 잊어버리니까. 예, 여러분 꼭 그렇게 하세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진정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알레세이아예요. 여러분, 헬라어 알레세이아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진실, 진리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적으로 드려지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은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이죠. 아니면 거짓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동시에 누구를 예배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거짓된 예배가 아닌 진실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게 예배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예요. 예배가 나의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예배가 나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이 추수감사 시즌 저에게 깊이 새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나의 예배는 우선순위라는 것.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또 다른 우선순위가 생길 때 그것이 바로 진실되지 못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실된 예배자가 아닌 거짓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 있고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1924년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다 그래요. 그런데 올림픽의 꽃이 뭐예요? 마라톤이 말고 가장 즐겨보는 종목이요, 100m 달리기예요. 근데 그 100m 달리기가 하필 결승전이 주일에 열리게 됐어요. 그때 강력한 우승 후보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에릭 리들이라는 선수였어요. 근데 이 선수가 100m 결승전을 출전을 포기합니다. 이윤즉슨 주일은 경기하는 것보다
안식일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교회에 가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그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영국인들은요, 그를 조국을 배신한 자, 옹졸한 크리스찬, 온갖 욕을 쏟아 부었습니다. 며칠 후 에릭 리들은요, 400m 달리기 경기에 출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거리 선수잖아요. 중거리는 그의 주종목이 아니었어요. 근데 400m 경기를 시작하는 순간 그 결승전에서 에릭 리들은 처음부터 무서운 속도로 질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던 관중들은요, 괜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금방 지치겠지. 그런데 에릭 리들은 예상을 뒤엎고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기자들이 달려와요. 에릭에게 묻습니다. 우승 소감을 물어요.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처음 200m는 내가 뛰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저를 위해 직접 뛰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이야기를 소재로 만든 영화가 만들어졌는데요. 보실까요? 제5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받은 불의 전차입니다. 이건 명화 중에 명화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의 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에릭 리들과 같은 예배의 우선순위와 열정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배의 위기 시대를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선교 전도? 예, 맞습니다. 저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뭘까요? 예배예요. 예배 속에서 전도가 나오고 선교가 나오고 봉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시즌 이동하지 않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늘 이 마음 변치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주일에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